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성령이 영적 성장의 부르심이다. 두 번째 시간 부르심입니다. 늘 축복하듯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천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하고 있어요. 그간에 내가 실수했어요. 나는 우리 천사를 믿음하고 축복을 안 했는데 축복을 매주 해줘야 돼. 우리 신앙인들은 다 가진 고민이 있잖아요. 설마 이 고민 없으면 진짜 안 되는데요. 어떤 고민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잘 살 것인가? 신앙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다 고민 있죠? 별로 고민이 없는, 대답을 안 하면 고민이 없다는 건데 다시 한번 난 착하니까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들도 다 고민이 있으시죠? 그래서 간증도 들어보고 요즘은 유튜브 열면 다 있으니까 간증도 들어보고 거기서 은혜도 받아보고 책도 사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답을 구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목회를 잘한다는 것이 비단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립할 때까지는 교회가 자라나야 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 그 은혜들, 그 선물들, 그 기쁨들,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목회적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매주 나가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바로 그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 함께 찾아가는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모델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그 모델은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교회 바깥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어디?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델을 찾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은 한국의 천재죠. 대단한 기호학자이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인터뷰하러 갔는데 성경의 이사야 한 부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신학교 강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 성경 지식에 대한 그런 탁월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제 그때는 그분의 따님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만났는데 그 전에는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그분에게는 단지 당신의 전공 분야의 여러 분야에서 기호학으로 읽는 성경 문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됐을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뭐가 생겼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하여간 뛰어난 분은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은 지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신앙인은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문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의문 가지고 살아가면 실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라 이걸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탐구라 이렇게 바꾸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성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해야 되겠죠. 연구라고 하니까 학자의 연구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학자의 연구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그것을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탐구 자체가 안 되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약에서의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 안에서 신앙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는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건 꿈 깨세요. 그래 지금 만일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내 성경은 아니라 내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구나. 나는 약간 어려움이 오면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이구나. 약간 핍박이 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제트기처럼 떠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좋아요? 박수까지 치고.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적어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 네 번째잖아요. 다음 주도 할 거예요. 아주 뽕을 뽑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 성령의 시옷자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알아야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4절이었죠. 3절이었나요? 4절이었나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이렇게 했어요. 주여라고 할 때 누가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렐루야. 사실이요,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당신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하면서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게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정말 헛다니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 받는다면 그 인생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세월도 없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다면 그 비참함이 한 1정도 빠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 3년이나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지금 나의 현주소에 대한 각성을 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은 8절에서만 역사한 것일까요? 이 또한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하여 자기가 쓴 책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에 아주 잘 말해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 삶의 간증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8절 찾았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떠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가지고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합력한다는 말은 활용해서, 선이라는 말은 호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호의가 있으면, A가 B에게 호의가 있으면 A는 B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죠. 호의가 없으면 눈도 안 마주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야. 모든 것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안 좋은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환난. 그런데 지금 거기로 갈 건 아닌데 보충 설명. 로마서 5장 3, 4,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환난이 아니야. 할렐루야.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8장 28절에는 성령이 없잖아요. 그 앞에를 봐야 돼요. 그 앞에 27절 같이 읽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럼 로마서 8장 28절은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참 이 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알아야 면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도 받지 말씀을 모른 채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 아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올 때마다 성경에 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어디다 이렇게 박아놓고 먼지가 이렇게 다 쌓인다. 그걸 먼지를 털고라도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냥 어디다 이렇게 박아놓고 그냥 올 때 그거 들고 오는 거야. 오니까 어떻게 해요? 손자국이 남는 거지. 그런 사람은 진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본문에서 성령은 어디서부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엔진이라고 했는데 영적 성장의 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엔진을 어디서부터 가동했을까 찾아보려고 해요. 나는 이 동력의 첫 움직임을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해서 두 번째 부르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즉 성령의 부르심이죠. 이 성령의 부르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5장 5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으로 하니까 5절이지 시간상으로는 그 앞이겠죠. 5절 함께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은 어디였을까? 베드로 스스로도 거부할 수 없는 바로 그 힘, 그 동력, 그 엔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추동된 바로 그 시간이 어디냐? 바로 5절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첫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던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있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훌륭해요. 잠이 깼어요 이제. 코피가 나가지고 아우. 그래서 단어가 뭐라고요? 코피아오. 근데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때 코피아오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의 시간이죠. 어려움의 시간이에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빈배로 오는 거. 제가 세일즈를 하러 가는데 그날 한 푼의 매출도 못 올리고 회사를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수치심,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또 가뜩이나 제 이제 영업 세일즈 구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전라북도에서요 제일 산골을 맡았어요. 무주 지난 장수. 제일 끝이 무주인데 무주까지 갔다 오는데 그 수많은 제 거래처 속에서 한 푼의 매출도 못 얻고, 근데 그게 신입사원 때. 그러니 일단은 수치스럽고, 두 번째 드는 마음은 어떻게 내가 회사를 들어가지? 바로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규칙이 뭐냐? 일단 회사 들어가서 매출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할 게 없잖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신입사원이잖아요. 회사에서 잔뼈가 굵으면 어떻게든 넘어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 베드로 지금 이게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거두지 못한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코피아오의 시간이에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진맥진한 시간. 힘은 힘대로 쏟았는데 기진맥진한 시간.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시간. 저도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학교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기진맥진한 시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코피가 터지는 시간. 난 내가 기진맥진한지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었을지 몰라.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친 시간.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에 정점이 어디였냐? 하나님이 치유대성이로, 성령께서 저를 치유대성이로 이끌고 가신 바로 그 시간. 24년
9월 21일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까닭은 성회가 9월 29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주 전쯤에 제가 기름이 말랐다는 음성을 듣고 그 마른 채 터덕이면서 혼자 갔어요. 그때는 혼자. 그 낯선 한 500명이 있는데 혼자서 그 마음으로 갔으니까 제가 돌아보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감각도 다 이렇게 다 그냥 굳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야, 그 무서운 공간에 나 홀로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기름이 말랐다 이 말은 여기 말씀대로 표현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코피 아오의 시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기름이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 지금 코피가 나가지고 아우 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저는 여전히 저의 일상을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고. 책임을 다해서.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기름이 말랐다는 걸 몰랐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서 고기를 잡는 순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감각하지 못한 채 코피아오의 시간이 나를 엄습하고 이미 나를 점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왜 중요한가? 모든 시간은 신앙인에게 이 시간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씀.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코피아오와 연결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재발견하는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이 은혜를 제가 더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더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다. 코피아오의 시간에는 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것이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경에는 이것도 다 저것도 이것도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문 헬라어는 우리가 다 말씀으로 번역한 그 단어가 구분이 돼요. 우리가 제일 말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이 기록된 이 단어는 뭐냐? 레마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레마라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 두 단어는 쓰임새에서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셜한, 우리가 보통 공적인 상황, 인정 이렇게 말하면 오피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셜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말씀. 우리 여기 기록된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말씀,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 반면 레마는 그 쓰임새가 달라요. 레마는 로고스가 기록적이고 간접적이고 공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공식 문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레마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매우 사적으로,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로고스,
라고 말한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따로 한 분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이게 레마예요. 여기 베드로는 4절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였느냐면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공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매우 사적이고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지금 이 관계, 정말 코피아오의 이 고통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친밀한 언어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깊은 데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 깊은 데에 이미 무엇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을까요? 뭐예요? 뭘 준비해 놓고 계셨을까요? 물고기 준비해 놓고 계셨죠. 왜 말을 못해요? 네 안에 나 있다, 왜 이 말을 못해? 왜 주님이 물고기 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야. 왜 물고기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을 못하냐고. 답답하네. 그래서 수능 시험 국어 문제 잘 맞출 수 있겠어요? 문해력이 그렇게 딸려가지고. 세상에. 여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밀이. 레마의 말씀은 이미 그 레마의 말씀이 들렸다면 진짜 그거는 게임 끝이다. 왜? 뭐 때문에? 물고기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 없이 하루, 주님은 공수표 날리는 게 없다. 저 깊은 데로 가봐 하고 다른 데로 그냥 달아나시는 분이 아니다. 거기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기 모리아산 가서 거기 가서 네 아들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세요. 에? 사람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은 그 완전 사이비 가짜예요. 에? 알아들어요. 그 사이비 가짜들이 네 몸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비 교주들이 이쁘고 이쁜 우리 딸들을 다 이렇게 범하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요. 그 사이비들한테는 그렇게 예쁜 딸들이 가는지 몰라. 진짜 미쳤지. 근데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혹자는, 어떤 주경학자, 성경 연구자는 그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막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자 하나님, 즉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 그 재물을 뭘 보게 돼요? 어린 양. 그러면서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지금 여기도 여호와 이레의 그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전문가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그러나 모르죠.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코피 아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에게
그가 눈을 열어서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의 코피아우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여기 비밀이 있어요. 이중선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걸 용서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 근데 그분이 성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난 너무 힘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어쨌든 건물을 짓거나 월세살이를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기회가 와가지고 상가 지하에 있는데 상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를 사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죽는 줄 알았대요. 대출 이자 갚느라고. 근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짜증나요. 왜냐하면 그 내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몇 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빨리 털었으면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인가 있다가 정리하고 다시 지하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기도를 하셨대요. 물어보셨대. 근데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라고 했냐? 네가 네 믿음으로 갔지. 그 말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내 믿음으로 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찾으시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는 믿은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의 원문에 문법상에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리고 우리 성경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목적적인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문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 하나님이 있고 원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소유격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목적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을 목적격으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상가 사서 들어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 믿고 일을 저질렀다가 실패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간증을 많이 읽고 기독교 역사상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가면 실패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 주경학자들도 이것을 단서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문장을 매끄럽게 하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느라고 직역을 해서 문장을 윤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매끄럽게 하느라고 본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꼭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기름이 말랐다는 그 말씀도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레마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한 달, 10달, 20달, 지금 5월달이면 제가 20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 말랐다는 음성을 듣고 갔을 때 기름이 말라서 불렀다면 그 다음 조치는 뭐겠어요? 마른 기름을 어떻게? 채워주는 거지. 채워주는 거. 할렐루야. 로고스와 레마의 관점에서 이 두 번역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로고스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 성취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물의 목적은 뭐예요? 그물에다 뭘 채우는 거예요? 물고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깊은 데로 가라 이럴 때는 이미 거기가 성취된 장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십자가로 가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순간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역사가 일어났다. 아, 우리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회개였잖아요. 왜 회개해야 되는가?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결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누구의 통로냐면 사단의 통로예요. 더러운 영의 통로예요. 귀신의 통로예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면 뭐라고 표현하냐? 죄는 사단의 아우토반이다.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는 곳이에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죄는 사단이 가고 싶은 대로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사단의 아우토반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사단이 달리고 또 달리겠어요. 우와 엔진 소리. 네. 운전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옆에서 우와 마우라 터지는 소리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운전자들은 또 얼마나 차를 이렇게 오락하는 차처럼 오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죽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레마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요? 죄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찢어지는 그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질문을 했었잖아요. 신앙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지식은 영성을 만들지 못해요. 성경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로고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내 것이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고요. 욥이 큰 고난을 겪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못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저를 보옵나이다. 내가 이를 안 하고 회개합니다. 네. 물론 그 전에 로고스의 말씀으로 신앙이 훌륭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고스의 말씀으로의 신앙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한계가 있다. 레마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한계가 있다. 레마가 들리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으면 광명한 천사가,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사람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옆에서 그 시스템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는 쉽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엔진입니다. 신앙인으로 살기 위한 엔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 레마가 내게 임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에게도 코피아오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 코피아오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코피아오의 시간인가요? 코피아오의 시간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각하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런 감각조차도 없으면 레마의 말씀이 오는 것은 아직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코피아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레마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